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종을 아버지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을 보장하여 주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기도합니다. 워낙에 참 중요한 내용이라 뭐 하나 쉽게 이렇게 지나갈 수는 없어서 73 장을 좀 꼼꼼하게 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이 한 챕터가 전체적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요약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옆에 요약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21 개의 단계로 요약이 된 건데,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낙담하지 말고 희망을 보라." 이 말씀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뜻하신 것이 이제 곧 제자들이 보게 될 그 실망스러운 장면,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곧 보게 될 장면을 미리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희망을 보라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말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재림의 약속을 주셨고,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그리고 다시 오기 전에 하늘에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처소를 예비한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너희들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너희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성소 사역과 지성소 사역까지 나중에 이제 쭉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늘에서 그런 사역이 진행될 때 이 땅에서도 역시 그런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늘의 사역과 이 땅의 사역이.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는 없고요. 예수께서 하늘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그 사역을 할 테니 마음을 열고 받아주고 믿어주고 꼭 붙잡고 있으라고. 이게 곧 성육신 상태거든요. 성육신 해야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 14 장의 12 절, 13 절, 14 절, 그리고 이제 물론 14장 전체가 다 중요한데 좀 꼼꼼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절부터 3 절까지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면서 쭉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줄 것이다." 이런 재림에 대한 확실한 약속. 그리고 나서 인제 쭉 14 장이 인제 이어져 나가죠. 인제 도마가 질문하고 또 빌립이 질문하고 그런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12 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희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뭐라고 해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연합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이해하기를 바란다. 이게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것을 너희들이 깨닫기를, 이해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성육신 하신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달을 때 하게 될 경험으로 이 제자들을 이끌려고 노력하신, 그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절의 12 절에 "믿으면 내가 한 일을 저희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저희도, 믿는 자는 그들도 성육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성육신할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약속이 있잖아요. 이 챕터에서 우리가 다 읽었지만 인간이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되어지고, 굴복은 이제 헌신이라고 표현했죠. 정로의 계단 5 장에. 이게 전적으로 그렇게 다 맡겨 드렸을 때, 믿었을 때, 헌신했을 때 다 같은 의미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도달하게 될 어떤 인성,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본성을 다 제어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임재의 빛이 발산될 때 우리로부터 발산되는 그 빛을 보면서 예수님 같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빛이 똑같이 나가니까. 그걸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적이 없대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읽은 거예요.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 아니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여기 다 적혀 있는 걸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절대로 이걸 완전주의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서 성육신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임하신 신성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그것은 제한이 없잖아요. 우린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근데 자꾸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딱 그 겉모양을, 외형적인 걸 떠올리기 때문에, 혹은 행위를 떠올리고, 인간은 실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된다고 하는 그것을 굉장히 거부하게끔 우리가 지금 속아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처럼 될 수 있다는 말.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이 아니고 신성이었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 안 믿어요. 그렇게 안 가르치고. 예수님은 신이었다고. 그래서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계속 가르치거든요. 근데 적어도 예언의 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읽어 왔고 적혀 있는 대로 우리가 지금 본 거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나중에 78장, 79장 보면 더 적나라하게 다 나와요. 우리하고 같은 인간이셨는데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도 믿으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완전하게 하나로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성육신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그분의 임재의 빛이 발산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이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가망이 없어 보이죠. 불가능해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 한 편의 강도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그의 모양은 극악한 죄인이에요. 그 이상의 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일 악한 사람들만 죽이는 사형 형틀이 십자가였으니까. 그러니까 겉모양은 그냥 극악한 죄인이죠. 그러나 그는 완전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를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약속받은 거예요.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적인 헌신이었고 전적인 매달림이었어요. 그 관계, 믿음의 관계, 성육신한 상태,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한 그 상태를 완전으로 보세요, 하늘은. 그런데 그 십자가 한 편의 강도가 그때 그 십자가상에서 죽지 않고 살았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성육신의 상태를 유지하는 한 그는 계속 변화됐을 것이고요. 극악한 죄인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혼인잔치의 예복, 그 품성의 옷을 입게 됐을 것이라는 것도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물들어가는데, 변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완성될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적혀 있는 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챕터에서 73장에서는 이 성육신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냥 오시면요, 우린 다 소멸돼요. 그래서 성소 정결이 먼저 일어나야 되거든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가 소멸되지 않죠. 그분의 임재의 빛에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으로 그냥 오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육신 속에 당신의 신성의 빛은 가리고 오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소멸되지 않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가셨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성소 정결 사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전하라고 재림교회 만드신 거거든요. 2300주야. 그다음에 성소 정결이 이루어진다. 근데 인제 그것을 재림으로 착각해 가지고 오해했잖아요. 근데 안 오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 떠났는데 남아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말씀을 붙잡을 때 성소 정결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교단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게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그래서 재림교회는 성소 정결이라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각시대 대쟁투 23장과 24장, 23장은 하늘의 성소, 24장은 지성소 봉사, 28장은 하늘에서의 조사 심판, 그리고 39장은 환란의 때. 이 환란의 때라는 챕터를 보시면 소제목에 야곱의 환란이 들어있고, 또 사단의 음모가 뭔지 다 그 소제목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네 챕터만이라도 보시면은
이 재림교회가 뭘 전해야 될지를 명확히 아시게 돼요. 또 나중에 우리가 각시대 대쟁투 공부할 때 하게 될 텐데, 하여튼 여러분, 이 성육신, 이것이 이번 챕터에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재림교인들에게 주어진 이 빛이 이루어져야 이 성육신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대쟁투가 끝납니다. 재림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으로 이끄는 구원의 기별을 그것만을 부여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재림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있었던 교회들 속에도 구원받을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개인의 구원의 도를 전하게 하려고 만드신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개인의 구원의 도가 좀 더 명확하게 우리 재림교회에게 주어진 기별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재림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재림교회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하늘 전쟁, 대쟁투, 이 선악의 대쟁투, 이것을 끝마치는, 우주에 더 이상은 죄가 존재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완전히 죄를 소멸시키고 대쟁투를 끝낼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 교단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당장 이해 못하셔도 같이 공부해 나가면 그 깨달음이 오실 거예요. 나중에 각시대 대쟁투까지 쭉 가시면, 부조화 선지자부터 각시대 대쟁투까지 끝나면 이 명확하게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것까지 가려고 지금 이렇게 계속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우주의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구원받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멸망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구원과 멸망 사이에서 혼란해야 되며, 또 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음과 탄식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나요?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물질적으로 좀 풍요해서 몸이 편안하신 분들은 정신적으로 괴로운 게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마음은 좀 편안한데 몸이 항상 괴롭고 힘들고 아파야 되는 분들도 있고, 이 세상은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또 중래, 이별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슬퍼요. 그냥 고통이에요. 이거 끝나야 됩니다. 이걸 끝낼 수 있는 사명이 재림교회에게 주어져 있고, 끝낼 수 있는 기별이 재림교회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이 뭔지, 사명이 뭔지를 놓치면 우리 교단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이걸 깨닫기 위해서 지금 계속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걸 깨달으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건데, 이걸 깨닫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하게 될 경험으로 이 제자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간절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영감의 글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과 접촉되고 그 간절함이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다면, 제자들 속에서 경험되기를 바라셨던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바람이 우리 속에도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참으로 놀라울 거예요, 성육신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자,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성육신이 대단히 중요하고, 근데 그 성육신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니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니 너희는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근데 구하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라.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선조들도. 심지어 사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실 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없어요, 이 문구가. 왜냐하면 십자가 전이니까. 이제 십자가가 있었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시면요, 예수께서는 이제는 십자가를 통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듣고 응답한다. 이거 역시 이게 이제 14장 13절, 14절 얘기잖아요. 12절은 성육신, 내가 한 것을 저희도 할 것이다. 12절이 그거고, 13절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내가 시행한다. 14절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듣고 시행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갈망으로 구한다는 뜻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가 동의해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과 일치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면 보혜사 성령은 구하는 자와 항상 함께 계신다. 오른쪽에. 그래서 항상 오른쪽을 좀 돌아보세요. 여기 계시죠?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 보혜사 성령은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기록했고, 진리라는 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으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건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고, 말씀이 증거하는 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이제 15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26절에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는, 또 상황마다 필요할 때는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전해야 될지 그 언변조차도 때가 되면 주신다 그랬어요. 이 전부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생각나게 해 가지고 표현할 때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증거가 돼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증거하신 바가 우리 안에서 증거돼야 돼요.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증거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능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보혜사는 "이런 역할을 할 거야." 이런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 성령을 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그들을 통하여 증거됐을 때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것인지를 예언적 안목으로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뻐하시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잖아요, 이 챕터에.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묵상을 해 보면은 예수님의 표정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서 증거가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모습이 우리 속에서부터 발산될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는 그것이 명예이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명예이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사단이 당신이 창조주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주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완전하게 창조됐었는데 내가 결국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천사장이었는데 내가 루스벨이 사단이 돼 버렸네. 창조가 완전했으면 내가 이렇게 망가졌겠냐고. 자기 잘못을 하나님을 비난하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일어나게 될 여지를 둔 상태로 창조가 됐으니까 창조의 능력이라는 게 완전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조주를 끌어내려요. 그래서 '창조주만 경배받을 자격이 있는 거냐. 창조주가 이렇게 불안한데 저렇게 불안한 존재가 경배를 받는다면 나도 경배받을 수 있다.' 이게 사단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겨 보리라. 이사야 14장 이제 12 절부터 14 절까지 보시면은 하늘 전쟁을 시작하게 된 사단의 마음의 생각의 흐름이 적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다는 거. 그런데 왜 죄가 시작이 되느냐? 그거는 죄가 시작될 여지를 둔 게 아니고, 에스겔 28장에 15절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완전했었는데 마침내 불의를 행하였다. 여러분, 그거 마침내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했는데 결과적으로 마침내 finally 죄가 나왔다고? 그러면 그게 완전한 창조냐?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게 원문상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final이 아니고 till이에요, till. 불의를 행하기 전까지는 완전하였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불의를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창조된 거 아니냐? 그게 뭐냐면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정형화시켜서 창조를 해 가지고 딱 예수님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니라 스스로가 선택하여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반응해서 피조물들도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서로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로 선택하든지 거부하기로 선택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루스벨은 다른 쪽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신 선택의 자유인데, 근데 심지어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에 당신의 목숨으로 그것을 이제 갚아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목숨 건 사랑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선택의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했으니까 생명을 놓은 거니까 그냥 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뿐이에요. 지옥 가서 괴롭힘 당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목숨 건 사랑으로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을 창조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각세대 대쟁투 28 장에 조사 심판 챕터 보면 하늘의 법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인제 배심원들이 있어요. 그들이 듣기에는 사단의 말이 일리가 있거든요. 중심을 못 보는 우주 거민들 볼 때는 사단의 말이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그냥 힘으로 눌러 가지고 "조용히 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증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정말로 완전한 건지. 그리고 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라는 것은 목숨 건 사랑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분의 품성이신 사랑과 창조의 능력이 창조주의 속성인데 '창조주가 이런 분이야.'라는 거를 증명해 내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고 또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 그것이 증명될 때 이제 1 단계로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서 회복되는 것이 명예이다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게 인제 이 챕터만 보면은 이 명예라는 단어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대쟁투 총소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이렇게 그 관점으로 읽다 보면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어떤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가 인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넘어가고 나중에 또 각시대 대쟁투도 우리가 공부할 거고 부자 선지자도 공부할 거기 때문에 쭉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게 되실 내용이에요. 그러나 인제 이 73 장이 너무나 이제 주옥 같고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라 그래도 쪼끔씩은 그래도 언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예 그런 마음들이 좀 들어 가지고 좀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한 챕터를 좀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이 명예라고 하는 단어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건지 좀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고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 성령을 구하라. 역량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공급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성육신의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주어져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고통스러워하거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게 아니고 평안했어요. 빛났다 그랬잖아요. 그의 얼굴이 빛이 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모습을 사울이 본 거예요.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돼요. 그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거죠. 성령 받은 자의 경험할 평안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 인제 기쁜 얘기죠. 그런데 인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될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믿어요. 그러나 당장의 현실은 슬퍼요. 왜냐하면 잠시 후에 제자들이 다 배신할 거거든요. 다 떠날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돌아올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인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거라고."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기분이 안 좋아 가지고 장담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는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도 나는 안 그런다."고.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도 같이 갈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장담을 하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뭐 제자들의 장담이 진심이었느냐? 진심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심은 아니거든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저는 이거를 꽤 오랜 시간 동안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점 하나 차이인데 진심과 전심은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고 장담했던 건 사랑이었고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장담은 어디에 뿌리가 내려져 있느냐면 베드로, 원래 이름인 시몬, 흔들리는 갈대. 연약하잖아요. 자꾸 흔들려요. 바람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는 갈대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뿌리가 내려져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렸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진심으로 장담했으면서도 배신하잖아요. 부인하고. 진심이긴 했지만 베드로 자신에게 뿌리가 내려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왜 나를 안 믿어 주냐.' 하면서 마음이 상해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육신, 이게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육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적으로 나는 어떤 상태라는 걸 인정하고 그 죄된 본성,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걸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자기를 어쨌든 믿고 있어요. 뭔가 자기를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러면 성육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환난이 없을 땐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해요. 자기 사랑으로. 근데 변함없는 반석, 베드로가 돌, 반석 이런 뜻이잖아요. 바위. 바람 불어도 안 흔들리는, 그렇게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십자가 이후에 깨닫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배신하는 사람인지를. 예수님께서 "네가 날 사랑하냐."고 부활하셔 가지고 다시 물어봤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거를 주께서 아신다고. 이제는 자기에게 뿌리 내려진 장담을 하지 않고 뿌리가 예수님께로 옮겨진 상태에서의 표현이에요 그게. 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육신, 그리고 여기 지금 진심이었으나 그 진심이 자신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 이거 꼭 연결시켜서 중요한 표시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심을 인정하세요. 인간의 사랑, 그것도 받으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뿌리 내려진 사랑으로, 이제 그 관계로, 관계죠, 관계. 자신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을 예수님께 뿌리 내려져 있는, 나중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나무하고 연결되는 그 관계를 변화시킬 거예요. 근데 이걸 변화되려면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뿌리 내려져 있으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달을 때 이제 자신의 것은 없이 포도나무와 접붙여지게 되는, 이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변화시킬 거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불완전하지만 인간의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도 받으셨어요.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유다는 인간적으로도 사랑을 안 했단 말이에요. 불완전한 사랑이지만 인간적으로라도 진심으로 사랑했었으면 뿌리가 바뀌어질 수 있는데 유다는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였으나 품성은 거절하였다. 똑같아요, 유다도. 예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라가 세워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그런 욕망이었던 거지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안 믿었어요. 뭐 죄인들의 발이나 씻기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자꾸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부족했고 그리고 사랑이 없었던 거죠. 불완전해도.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성장시키실 수 있고 뿌리를 옮겨 심을 수 있어요. 근데 유다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전정된 거예요. 잘려나간 거예요, 그 가지가. 그래서 미리 용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다 깨달아요. 근데 용서하셨고 나중에 변화시킬 거지만 그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안 하실 수 없거든요, 예수께서.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적 관계, 전적인 온전한 관계, 그것은 곧 믿음이고 헌신이다.
요것을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먼저 모본을 보였다.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는 스스로가 설 수는 없다." 굳이 이 포도나무를 비유로 쓰신 이유가 뭐냐면 나무 중에 이런 나무는 없대요. 포도나무는 스스로를 세우지를 못해요.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모든 영양분을 다 자기를 세우는 데 우선은 써야 되잖아요. 세워 놓고 열매가 생겨야 되는데 자기를 세우는 데 이 에너지를 안 쓰고 모든 걸 다 열매로만 보내요. 포도나무의 특징이래요. 그래서 지주대가 필요한 거예요. 지주대를 세워 놓고 거기에다가 걸쳐 의지하게 해요. 그래야 포도나무가 제대로 서요. 그다음에 열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모본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무들이 많지만 비유로 사용하신 거예요. 믿음에 의해 모본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믿는 게 뭔지를 보여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세워졌으니 너희들은 나에게 연결되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그 믿음, 보여준 믿음대로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해서 너희와 내가, 또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다 연결돼서 하나가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생긴다. 내가 너희들 보고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열매 맺히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관계만 정확하게 돼 있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진정으로 관계만 연결돼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 근데 온전하게 지금 생명적 관계가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만 풍성하게 열리지는 않고 자꾸 포도나무에 열매가 생겨야 되는데 자아의 열매가 자꾸 생기거든요. 지금 전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거든요. 이걸 빨리 깨닫고 전적으로 연결돼야 된다. 전적인 관계 형성이 돼야 된다. 전적인 믿음, 전적인 헌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외형적으로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네. 그거는 연결이 아예 안 된 거죠. 그건 전정 대상이란 말이에요. 잘려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자꾸 열매 없이 그냥 가지만 무성하면 햇빛을 가려요. 그래서 다른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 가지에서 생길 수 있는 열매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려야 돼요.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외형적인 관계이냐, 진정한 관계이냐, 이것을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보라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셨으니 너희도 내가 믿은 것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준 열매처럼 너희도 열매를 맺어라. 이게 절대로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줬으니 이 모본대로 너희들도 믿어라. 제발 좀 믿는 척하지 말고 진짜 믿어라 그거예요.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왜 헌신 안 하냐. 너의 본성, 죄된 걸 왜 나한테 안 주냐. 나한테 맡겨야 내가 그걸 해결할 텐데 왜 나한테 주지 않느냐. 왜 너희들이 너희 자아를 붙잡고 휘두르기도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왜 그러냐. 그냥 나한테 맡겨라. 이것만 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다. 연결돼 있으면 열매가 당연히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게 두 개를 떼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예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 우리가 진짜 믿느냐? 이걸 지금 계속 봐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의로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내 의지로 그걸 만들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행위의 의, 그거야말로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왜곡된 율법주의. 왜곡된 완전주의. 우리는 율법대로 해야 되고 완전해져야 돼요. 그러나 왜곡된 것은 자꾸 겉모양에만 집중시키고 행위에 집중을 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관계 형성, 믿음과 헌신, 진정한 생명적 관계 형성.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되고 예수님은 그 모본을 보여주셨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비유. 그 다음에 제대로 연결돼 있으면 열매는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이 일단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생명이 공급되고 사랑이 공급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차서 넘쳐서 흐르면 넘치기 시작하면 수평적으로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새 계명을 줄 텐데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으로 너희들끼리도 먼저 사랑해야 돼. 이게 뭐냐면 성육신 된 상태에서 사랑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넘쳐 흘러요. 우리가 퍼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발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짜예요. 우리 교단이 진짜의 참 진리예요. 주장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듣겠어요? 증거돼야 돼요.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들이 진짜인 것 같아.' 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저런 모습일 거야. 그렇게 되면 그들이 먼저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그렇게 증거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포도나무의 비유, 관계가 형성되면 열매는 그렇게 생기게 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때서야 증명된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려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성령을 간구하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하여 성육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다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면 외면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바로는 내 사역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위에서 이렇게 다 말씀하신 그 기뻐하신 내용처럼 낙담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소망을 가지십니다. 그리고는 이 소망 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이 위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믿음으로 이루어낸 제자들, 그 제자들이 교회를 이룰 텐데 그 교회는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보화가 있어요. 그 보화를 보관하는 보고가 될 것이다. 통로가 될 것. 그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얘긴데요. 그러니까 이 챕터가 지금 13장부터 거의 17장까지를 다 망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이 17장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내는 그 하나됨은 내 안에서 하나됨이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니까 결국엔 이 제자들은 내 안에서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나,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제자들까지 다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또 중요하냐? 창세기로 가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 창조를 위해서 의논하실 때는 하나님 세 분이 각각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근데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6절, 27절 창조를 의논할 때는 세 분이셨는데 우리였는데 창조할 때는 하나가 되시네. 단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창조를 위하여서는 철저하게 하나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것을 사단이 망쳐놨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 제자들은 뭘 전해야 되느냐면 재창조를 전해야 돼요. 다시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첫 시작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 창조주 경배가 회복돼야 돼요. 진짜 창조주. 그래서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일요일을 안식일인 줄 믿고 신앙했던 사람들 다 구원받아요. 일요일 믿었어도 그들 다 구원받는다고요.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문제는 물론 알면서도 거절한 사람들은 구원이 없겠지만 지금 날짜를 계산하는 문제는 나중 문제예요. 토요일 날 아무리 교회 간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토요일 날 교회를 가는 사람들은 토요일 교인이에요. 토요일 교인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안식일 교인들이 구원받는 거지. 그러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예, 맞죠. 맞긴 한데 토요일이 안식일이 되려면 창조의 의미,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고 참된 안식일로 토요일을 준수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고 일곱째 날 예배드리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드리러 가는 거라면 아니 예배를 꼭 토요일만 드려야 돼요? 예배는 아무 날도 괜찮아요. 수요일도 괜찮고 화요일도 괜찮고. 사실은 예배는 그냥 계속 경배의 상태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여야 되죠. 예배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지 않고요.
아무리 많아도 뭐 나쁜 게 아니니까. 예배일은 꼭 토요일이 아니어도 된다니까요. 토요일은 예배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토요일이 안식일이라 창조주와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창조주께서 왜 그렇게도 창조를 강조하고 있는 건가? 대쟁투의 첫 시작이 창조주의 창조력에 대한 질문, 그 의구심에서 시작됐고 창조주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의구심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대쟁투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창조주와 다시 하나 되면, 성육신 되면 우리가 어떻게 재창조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될 수 있는지를 좀 알으라고. 이런 메시지는 일반 개신교에는 없거든요. 이걸 알고 경험하고 증거하라고 안식일 교회를 만드셨는데 자꾸 토요일 날짜만 지키고 있네. 그날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그래서 예배 11시에 가 가지고 12시까지 1 시간 딱 예배 드리면 양심의 가책을 덜어요. 그리고 안식일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자기 좋은 대로 살아요. 쉬는 거지요. 자기 좋은 대로 뭐 놀기도 하고 창조주하고 함께하지 않거든요. 그게 무슨 안식일 교인이에요. 그게 토요일 교인이지. 일요일 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일요일 교인이라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의를 갖추려면 그분들에게 주일 교인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걸 주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린 굉장히 무례하게도 일요일 교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우리를 보고 토요일 교인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안식일 교인이라고 부르지. 우리보다 그분들이 더 예의가 있어요. 근데 우린 진짜 안식일 교인도 아닌 경우들이 많잖아요, 지금. 진짜 안식일 교인이에요?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 날 교회 와서 안식을 해요? 진짜 안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위에서 봤잖아요. 10번째. 성령 받은 자는 평안하다고. 진짜 평안하냐고요. 이사야 58장 읽어 보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들어주지 않으시냐.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금식한다 그러면서 너희들 서로 싸우잖아. 악한 주먹으로 치잖아. 서로를 공격하고 상처 주고. 그걸 내가 어떻게 기쁘게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탄식이 이사야 58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보시면은 금식 얘기 쭉 하다가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그러면서 안식일 얘기를 언급하시면서 마치잖아요. 시대의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시대의 소망의 28장에서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 참석하셨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참된 금식이 뭔지 이사야 58장을 언급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시대의 소망 29장이 뭐예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0장에서 12 제자들을 세우는 장면.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거기 뜬금없이 왜 29장에 안식일이 왜 나와요? 시대 소망의 흐름상은 거기서 안식일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나오는 거냐면 이사야 58장을 연결시킨 거예요. 이사야 58장 참된 금식, 참된 안식. 그것이 뭔지 그 금식이 예배거든요. 경배. 그 안식일 얘기하는 건데 시대 소망 28장과 29장으로 연결되는 것이 이사야 58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참된 금식과 안식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고 우리는 그 창조주를 제대로 이해함으로 재창조를 받아야 되니까 재창조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아에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영적인 자아, 바벨론, 영적 바벨론, 자아죠. 절대로 못 나와요. 바벨론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인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천사의 기별의 첫 시작, 창조주 경배.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려면요. 하나님도 창조를 위해서 하나 되신 것처럼 이걸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기별 아래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된 그들이 남은 무리예요. 근데 이 남은 무리가 하나의 기별 아래 모이게 되거든요. 기별에 공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기별을 이해 못하면 재림교육에 주어진 사명, 정체성 이런 것들 이해 못하면 결국 하나 될 수 없고 남은 무리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기도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하나 되게 해 달라는 이 기도의 의미도 창세기에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왜 이 기도를 하셨는가? 이 절박한 순간에. 그 기도를 마치고 예수께서는
투쟁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장이 이제 74장 겟세마네 처절한 피땀을 흘리시는 기도의 장면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 챕터는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개인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